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무렇게나 계시겠지 뭐. 이것이 아니고 사람처럼 계세요. 부처처럼 계세요. 성경이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세상 사람들이 너 같아 진리를 묻거들라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라 그랬어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 있나? 글쎄 어딘지 모르겠네. 얼마나 멍청하게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생겼노? 그렇게 아유 무지가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무지가 멸망한다. 무지가 망한다. 무지가. 지가 없어도 모르고 말이야.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모릅니다는 영생 못해요. 영원한 생을 못해요. 멍청하게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고 잘 되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손에 많이 쥐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 어릴 때에 아침, 점심, 저녁 밥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한 7, 8명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구남매인데 제 위로 첫째, 둘째, 셋째는 집에 없었어요. 출가하고 없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계시고 이 밥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밥상을 몇 개는 차려놓고 하여튼 애를 많이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이제 형들이나 누나나 동생 저하고 꼭 하시는 얘기가 밥 때가 되면 다들 알아서 와서 먹어라. 밥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와서 먹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안 부른다. 부르려면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7명 되는데. 우리 할머니 밥상 따로 차려드리고 아버지 밥상 따로 차려드리고 남자들 밥상 따라하고 여자들 밥상 따라하고 참 옛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때에서 때. 인생이 살아가면서 학업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직장에 취업할 때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노후 때가 있고 때가 다 있잖아요. 그때 때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알고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BC 800년경입니다. BC 800년경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알고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 이 세상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첫째는 이 세상을 향해 정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실 일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계획을 해놓고 정해 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는 거죠. 예지. 그리고 정의 예정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때에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십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을 이루게 하리라 예언을 하십니다. 또 예언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준비하려면 이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제가 살면서 집을 지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주에 이제 목회할 때에, 경주에 처음 부임에 와보니까 사택이 너무 오래되고, 또 비도 막 새고, 또 밥 먹다가 막 지가 막 떨어지고, 반면에 막 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얼마나 시끄럽고, 제일 그한 거는 이 도로가 있잖아요. 트럭 다니는 도로가 바로 집하고 한 1m 될까 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사택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택을 어떻게 지을까? 미리 생각을 했지요. 우리 가족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미리 어떻게 지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각. 그러면 큰 사택을 짓는다면, 예를 들어 큰 집을 짓는다면 설계도를 그리겠죠. 설계도를 마련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미리 정해놨다는 거죠. 미리 어떻게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라 이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러니까 앞절에 2장 28절부터 이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28절부터. 2장 28절부터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이 3장 1절부터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때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때 그냥 막연하게 그날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2장 28절부터 말씀해 놓은 이 때문에 보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이 보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2장 2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를 통치하는 것을 미리 정해놨는데 그것을 귀 기울여 보라 그 말입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아,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신양명, 내가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또 권력을 정치한다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날리리라 출세하리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관심 가지 말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관심 가질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할 거, 잘 먹고 잘 살 거, 거기에 신경 꺼라. 그런데 신경을 안 꺼요, 안 꺼. 우리 형, 누나 몇 명 있는데, 로또. 처음에는 이게 주택복권 있잖아요, 주택복권.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30년, 40도 아직도 주택복권 시작이 아직도 로또에 미래를 못 버려요, 미래를 못 버려요. 한 주에 1,000원 아니면 2,000원. 매주마다 1,000원, 2,000원 사가지고 하면 지금 40년 지났으니까 세상에 로또 당첨되는 그보다 더 많겠죠. 덩지같이. 한 번도 덩지 못해요. 한번 10만 원 뭐 당첨됐던가 그거 좋다고 난리고 또 그걸 또 몽땅 다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 뻥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그 말이거든요. 보라. 그냥 댕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50년 다녀도 몰라요. 장을 했는데 몰라요. 그 성경 분명히 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좀 보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보라는 말씀.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미 아마 먹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뭐 가지고 싶은 거, 소원 성취하고 싶은 거, 그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문들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 우리 하늘항구교회 지금 10년 다녔습니까? 그 성경대로 제가 하고 있잖아요. 하기야 제가 10년 전에 지금 깨달은 바하고 지금 깨달은 바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냥 다니지 말고. 우리 지금 잘 다니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 좀 미안습니다. 이게. 방송 때문에. 방송해도 뭐 조회수 13회, 14회밖에 안 되겠지만 예, 부끄럽지만 참 힘듭니다. 요즘. 하나님은 안 봐요. 하나님은 안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안 들으려고 그래. 말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요.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말만. 이 바로 보라는 보라. 그날 그때. 그날 그때는 뭐냐면 이 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강조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여기 2장 32절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남은 자 중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로마서 11장에 말씀한 대로 교회에 다닌다고 주여 주여 부른다가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대로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 순종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겸손한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때가 어떤 때냐? 어떤 때냐? 예, 성경상을 보면 가장 가깝게는 이 바벨론 포로 기한 때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되었고. 또 어떤 때냐? 예수님의 초림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처음 오는 때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를 또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독립했지요?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한 상을 통해 가지고 두 나라인데 한 나라가 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를 예언해 놨습니다. 지금 이미 아마 성취됐죠. 또 이때가 언제냐? 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1절.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죠. 이때가 뭡니까?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한 날이 이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입니다. 이 날. 요엘서 2장 31절이니까 이게 최후 심판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그때, 종말 때, 교회 시대 끝날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다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쁘게 로마의 식민지에 압제에 당해가지고 그냥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덕이고 사는 거예요. 노예 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이 곧 그날 그때 3장 1절에 그날 그때입니다.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에 민감하잖아요. 특히 농촌하는 사람들, 특히 바닷가 일하는 사람들, 이 날씨에 참 민감합니다.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 지으니까, 어부들이니까 날씨에 참 민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 아들아, 너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신경 써서 날씨 어떠냐 분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는 분별하지 못하고 사느냐? 야, 이 멍청한 것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늘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무슨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보에 앞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지구를 향한 역사, 지구 역사 시간들입니다. 창조시대, 여기 하설표, 제일 중에 하설표가 영혼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창조시대, 구약시대, 초림예수,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신약시대가 교회시대를 포함해가지고 신약시대가 우리 성도들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왕노를. 왕은 아닌데 왕같이 산다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한란기입니다. 한란기. 그 다음에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또 한란기간이 있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그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중강림, 나팔 불며 구름 타고 오시는 것. 예수님의 지상강림, 병마 타고 오시고 뒤에 또 이미 휴거된 사람들, 이미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병마 타고 예수님 따라옵니다. 이 뒤에 우리도 여기 포함됩니다. 예수님 병마 타고 오실 때 뒤에 뭐 병마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뭐 사람들 타고 오잖아요. 이때 병마 타고 올 때 여기에 내가 속해야 돼요. 내가. 보입니까? 저 한국사님 여기 뒤에 보입니까? 자기가 보입니까? 여기 없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헛된 건 겁니다. 헛된 거예요. 구지사님 보입니까? 야? 믿음으로 보기 볼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상재림.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고 영생, 영벌로 갈라지겠는데. 영생, 영벌. 이게 창조시도 쭉 영생, 영벌. 이게 예수님의 일대기잖아요. 그죠? 이게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성경. 요 표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예? 이 정도의 실력을 길러야 돼. 이 정도의 능력을 길러야 돼. 맨날 전만 주제, 히브리서 5장 12절 몇처럼 맨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쩌쩌요 엄마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주세요 뭐 맨날 젖만 쩍쩍 빠고 말이야. 우병 들고 젖만 쩍쩍 빠고 나이는 50살 60살 됐는데 세상 지혜는 목사고 장로인데 쩌쭈세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표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실력을 길러야 돼. 이거 안 하면 교회 헛된 거예요. 요 흐름의 시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거든요. 비밀인데 우리는 알았으니까 아잖아요. 그죠? 비밀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충성. 이걸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혹 봉사하다가 일 안 되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때를 모르니까. 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요엘서 3장에서 보라 야들아 좀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들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사실 이럴 때를 좀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계획, 시간을 듣고 배우고 알고 준비해야 돼. 그런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권력을 누리고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우리는 듣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때를 알고 준비하려면 인간의 힘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았으면 자기 자신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살고 그걸 또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2절. 이것은 내가 만국을 모아 한다는 것은 이 만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 참 많잖아요.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역사상에 참 많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 총칭해가지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 나라.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나라, 박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만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블레셋을 사용하시고 에돔을 사용하고 아수르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한 도움만 주면 되는데 오히려 무자비하게 살인했습니다. 짐승처럼 대우했습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라 하나님 땅. 이런 바벨론, 총칭해서 바벨론인데 이런 나라들이 힘을 너무 썼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정신 차리도록만 조금만 쳐들어오고 조금만 죽이고 뭐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면 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을 노예로 하셨죠. 노예. 또 끌어가가지고 강산에다가 일시키고 무자비하게 실험 도구를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인간의 힘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반드시 심판 장소를 의미해 주고 있거든요. 여호사밧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을 물리친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곧 교회를 박해한 나라,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심문한다는 말이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때가 언제일지 우리들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둔하지 말라는 것이지. 날씨가 덥다, 춥다, 우리가 느끼듯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금년 우리 공부하잖아요. 요한계시를 공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해야 돼요. 귀에 안 들어온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때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는데 알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때를 알고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 준비한다는 말이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가깝게는 우리가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 666표, 짐승의 표, 사람의 수, 메모리치. 이거 우리가 모르면 그냥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하는 것은 또 이게 우리 기독교를 받게 하는 사람들 자기들한테 힘을 너무 썼단 말이죠. 우리들이 이제 직장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 되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세상에 갈 때 내 지혜,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지혜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보라, 날이 이르면 다 벌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내 자신의 힘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잘 해줘야 돼요. 잘 해줘야 돼요. 억수로 잘 해줘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내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야 돼요.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섬겨야 돼요. 안 믿는다면. 내가 집에 아버지다, 가장이다, 이게 힘을 바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저 인간이 이생사자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영원한 지옥에서 소리치며 고통당하며 살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혹시나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회가 잘 되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요. 2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을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3절에 또 제비 뽑아 나의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성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스라엘을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이스라엘이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이,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안 되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는데 오늘날 같으면 우리들이 교회를 잘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꾸고 말하면 교회를 의외로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중세 때에 이 성경을 사제들을 많이 소유해서 교황의 말만 옳다,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를 잘 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또 의외로 성경 전체를 잘 안 가르쳐. 교회를 안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니까 모여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 지금 끝인데 끝부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공중간에. 오시면 끝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 끝에 다니는 우리들은 이 교회가 잘 되도록 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쯤 올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이 종말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이 종말 때 해야 할 일들이 종말 때 해야 할 일들.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 사명 감당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취미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협력해서. 그런데 이러면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자꾸 이걸 방해하지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내 혼자 못하면 함께 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로 이제 심해져가지고 많이 모인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안 드리지요.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와서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그래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 때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교회가 잘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가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일을 해야 돼.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 아니를 전도하는 일이 사명 감당하는 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지. 전도 안 된다. 지금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 믿고 나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단톡에 고영순 권사님 간증하는 거 놓고 들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권사님도 불교 다녔습니다. 자기 딸이 전도를 했잖아요. 아무래가 죽어가면서 참 눈물 얼마나 나든지. 엄마, 불교는 가짜야. 불교는 천국, 지옥이야. 교회가 천국이야.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 죽어가면서 전도하잖아요. 이 권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미치도록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미치도록 새벽기도 다니고 벙어리인데 간다고 교회 나짓마라 간다고 이제 안 가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미치도록 교회 다녔어요.
미치도록 전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날 그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이생 끝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에 달리는 미치도록 해야 돼. 미치도록 해야 돼. 제가 조항산교회 처음 조항산교회 다닐 때 그 부인 집사님이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지. 그 남편이 안 다니는데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이놈 옆에 내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도사한테 미쳐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막 저한테 때때로 반찬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언제 받는지. 전도사님은 맛있는 반찬 해주고 내한테는 반찬 해주고 막 하면서 걔 들고 막 난리를 난 게 있습니다. 미치도록 교회 다닙니다. 요즘은 이거 다 식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요즘은 대충 교회 다녀요. 코로나 때문에 30%, 40%가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핑계 대야 돼요. 그게 핑계죠. 믿음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온라인이라도 아니 가정예배라도 열심히 기도해요. 부흥한 교회는 기도가 안 쉰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부흥하기 위해서 또 막 그러냐 이런 말을 할까 보지 말을 뭐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제발 예배 시간만 예배도 아니고 새벽 예배라도 금요일이라도 수요일이라도 모여가지고 두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요즘은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안 될수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 동상 보니까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던데, 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니라고. 기도를 하기 싫어하면서 마귀 소리 듣는 마귀 소리 듣는. 극한 직업 1위가 한국 대통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한 직업 1위가 맹수 사육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송전탑 전기원이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극한 직업을 얘기하대요. 저는 생각할 때 극한 직업 1위가 목사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기도 없이 목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어려우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쉬울 것들은 다 하시잖아요. 기도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저 사랑하는 교회 170일 새벽마다 일 안 들어갔잖아요. 죽을 뻔했다니까 죽을 뻔했어요. 교회 잘대로 하는 것, 곧 영혼 구원이잖아요. 한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죽어버리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도와가지고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꼭 자기가 잘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영천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요즘은 안 들리고 그때뿐이고 순종을 안 하고 왜 합니까? 그만해지면 그만해.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제약이 가정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짓도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잖아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이 땅에 교회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고
교회 문을 닫을 분도 하나님입니다. 교회 문을 닫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게 충성이에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죠. 충성된 일꾼. 설렁설렁 게으름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표, 하나님의 비밀의 경영표, 이게 다 알잖아요. 신령교회 다녀도 이거 표 모르면,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하나님 때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간첩.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모습 끝날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8장. 하신 그 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